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이 골고다의 뜻과 그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해골을 먼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해골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그 해골로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가 꽂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그 해골에 적셔지는 것. 그래서 그 해골이 살아나고 살이 붙여지고 뼈가 생겨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 모습은 해골인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화 같은 모습이겠지만 해골에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게 되자 해골이 살이 입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모습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어둠이 임했던 사건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두 개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어떤 의미들이 있고 이 의미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6시간 중에서 중간 부분인 정오 12시부터 마지막 부분인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중 유독 한 가지 일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중 후반부인 3시간 동안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이 가장 밝은 시간인 대낮에 어둠이 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왜 이 어둠이 임했던 것일까? 묵상해 보다가 어릴 적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번 술을 드시고 나면 안하무인이 되고 나셨습니다. 만취하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제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하시면 손찌검을 하시고 나셨는데 이 자녀들에게 그 정도가 심하셨습니다. 장날에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가 해가 질 때까지 오시지 않는 날이면 을에 저희 형제들은 오늘 밤에 메타작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저희 형제들 향해 손찌검을 하시는 날이면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 한쪽 벽으로 몰아놓으시고는 당신의 팔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휘두르는 폭력에 이제 어머니가 대신 맞으시는 거죠. 어머니의 몸뚱아리는 이 아버지가 휘두르는 손찌검에 으깨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갇힌 그 좁디 좁은 공간은 자연히 어머니의 팔에 의해 어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둠은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어머니의 팔이 만들어낸 그 어둠이 아버지의 거친 학대를 막아주었습니다.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어둠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 심판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들에게까지 심판의 불똥이 띄는 것을 막으시고자 예수님은 어둠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보호막으로서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을 받아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어둠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대신 심판받을 테니 인간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도 죽지 않게 하시고 동물의 첫 새끼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것은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심판이 지나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있게 되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6월절 양이 잡혀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는 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사건을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은 유월절 양이 잡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직전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며칠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흑암이 임하는데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심판이 있기 전 3일이라는 어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3시간이라는 이 어둠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런데 9번째 재앙인 어둠이 내린 이 흑암의 재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3일 동안 캄캄하면 불편했겠지만 이전의 재앙들에 비하면 사실 재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내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 흑암이 있는 동안 곰곰이 지난 8번에 내렸던 재앙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린 이 재앙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은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 어두움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임했던 이 어둠, 흑암 같은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똥이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둠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매로부터 저희 형제들 지켜내기 위해 당신의 팔로 어둠을 만들어 우리를 감싸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 속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12시부터 3시까지 있었던 이 어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공관복음서 모두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어둠이 내린 것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임한 어둠을 보면서 그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는데 그 순간 그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을 잘 보시면 이에라는 원인을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원인이 돼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38절부터 자막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헬라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카이 이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 혹은 그때 이런 뜻의 접속사이고 이도라는 말은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보라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신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보라
성소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걸 보고 놀란 누군가가 이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가서 동일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성소휘장이 찢어졌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은 접근 불가라는 표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줬던 휘장은 죄인인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경계선입니다. 이 휘장을 제치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너희들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표시입니다. 1000년 이상 성전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계속 성소 휘장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표시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휘장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요.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 예수님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휘장이 쳐 있다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신 있게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어디로 향하는 길이란 얘기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휘장이 이 찢어지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냥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찢어진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찢어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 휘장을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찢기심,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순간 성소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골고다. 예, 골고다라고 말씀드렸죠.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일까요? 골고다, 즉 해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든 인생들의 결국이 해골입니까?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다 해골이 되었고, 과거에 살았던 인생들 중에 해골이 안 된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다 해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호흡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해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골고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은 생명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함께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해골이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해골 안으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동안 해골로 남아있다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해골조차도 흙먼지로 변해 결국은 땅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운명하는 순간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땅이란 무엇입니까? 흙이 모여 만들어진 흙의 집합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땅이라는 말만큼 인생을 잘 표현해준 말은 없습니다. 그럼 바위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바위 중 공중에 떠있는 바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바위들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땅에 세워진 단단한 돌멩이가 바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위는 인생을 결정짓는 가치관이요, 신념이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역사를 지탱해온 역사이고 철학이고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실존을 가장 현장감 있게 말해주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왜 땅이 흔들리고 왜 바위가 터지고 왜 무덤이 열린 것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은 이렇게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가치관, 철학, 이념은 십자가 앞에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인 무덤도 십자가 앞에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복음에 담겨진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데모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학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 집들이 가까워서 늘 데모하고 같이 저희 학교 다니던 한 사람은 또 죽기도 했습니다. 데모하다가. 그때는 한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도 변하고 유물론자도 변하고 무신론자도 변합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그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배우고 레닌을 배우고 유물사관을 배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 일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꽂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꽂혀진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에 적셔지게 될 때 우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 놓았던 철학이나 가치관, 신념,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찢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진동하는 순간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땅이 진동하였다라는 말은 지진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흔들림,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임하게 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심판의 불똥이 혹 우리들에게 튈까 봐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은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해골 같은 내 인생에 꽂혀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골격과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길을 이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바위처럼 단단하게 박혀있던 이 세속적인 관점들을 찢어간다는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바위처럼 내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 단단한 자존심들, 고집들, 인생 철학을 찢으시고 찢어진 빈 공간에 십자가가 주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의 목적지인 십자가는 우리를 두려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신앙 여정은 마음이 흔들리고 터지는 아픔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갈라 이 끔찍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